찬송가 345장입니다. 찬송가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청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일 저배 사고 얼젖줄 몰라가니 가려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실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제인 구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려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만 큰 물결이 죄 아무리 성내요 던져도 권능에서 그 노를 저지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 3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시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손이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뒷글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8장에서 욥의 친구 빌닷의 독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9장과 10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 전통과 또 조상들의 소견을 빌려서 고난을 받는 데는 가닥이 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런 언어로 욥의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감정과 그 분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의 인생이 너무너무 곤비하고 지쳐있다고 말합니다. 곤비함이란 자신이 싫고 또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 자신을 미워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인생은 곤비합니다.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침묵하지 말고 그럴 때에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묻어두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표출하겠다는 겁니다. 내 괴로움도 말하고 내 안에는 불평도 쏟아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곤비하고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에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토로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그것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한 방편은 되지 않겠지만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원수들을 보복해달라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덫을 놓아서 그들이 덫에 걸려 그들을 멸해달라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쏟아내었던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숨김없이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아릴 때에 하나님 나를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마시고 내가 묻는 말에 꼭 좀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을 받는데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까닭, 이유라도 안다면 내가 이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겠는데 도무지 생각해도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까닭을 알 수 없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항변성, 이런 부단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 힘들게 외롭게 적적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 그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더 많이 주십니까? 하는 이런 반문, 이런 묻는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욥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아끼는 자에게 더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되고 배부르고 고난도 핍박도 없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행복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부자들, 부유한 자들, 세상의 인정과 찬사를 받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깊지 않아요. 정말 심령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끔찍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시고 주신 고난이에요. 욥이기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욥이기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하여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욥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시험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감당할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욥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기로만 뜯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하셨잖아요. 이전보다 갑절에 복을 주셨잖아요.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야 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 아닙니까?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작품인데 어찌하여 나를 학대하시고 나를 멸시합니까?
아니 악인들의 가는 길은 빛을 비추시고 나의 눈에는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깜깜함이고 빛이 보이지 않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그 이유를 내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 마음이라도 후련해질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주께도 육신에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눈은 그 시야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만 볼 수 있고 뒤를 보지 못합니다. 옆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또한 겉만 보지 그 마음의 깊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이 이러한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과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살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고난으로 몰아내는데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게로. 주의 날, 또 주의 해, 사람의 날, 사람의 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날수, 또 인생의 연수는 극히 제한됩니다.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연수도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왜 내 중심을 알아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하소서. 나를 좀 살피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잘 느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하는 그게 목적입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6절입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주어 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추적해서 그걸 들춰내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사람이 괴롭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즐기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어쩌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앞에서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내 종 욥같이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의 성실과 그의 인자하심은 대대로 미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 욥기 10장 7절입니다. 주는 나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아시고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에게 이것이 저는 의문이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나에게 죄가 없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아무리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당시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욥이 다른 사람 비해서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일 뿐이지 욥이라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죽는 줄 알아요. 야곱도 그 돌베개하고 장을 청할 때에
그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 그 하나님을 보고 난 후에 두려워 떨었다 그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현현하실 때 다 죽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부분이 욥이 이 시련, 이 연단을 통과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요. 더 나쁜 짓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의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어쩌면 욥은 상대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 중심 앞에 의로운 사람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생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 영원한 음부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기 42장 3절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어.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것, 알 수 없는 걸 내가 말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만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는 오히려 나를 없애버릴 작정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3절에도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이제는 나를 없애버릴 작정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악대하고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주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비록 고난을 통과하지만 그 고난 이후에 우리를 승군 같게 빚으시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세우시기 위한 까닭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참 이런 학대, 멸시 없애버릴 작정입니다. 티끌로 돌려보내. 사람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 신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추적하시고 그리고 나를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없애버릴 작정이고 티끌로 돌려보내실 작정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 그 아픔이 이 땅에서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날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세계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오묘한 그 손길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욥을 모태에 지으신 것이 신비롭잖아요. 그게 피부에 살이 생기고 또 뼈가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힘줄로 엮으시고 그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욥을 학대하고 멸시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기면서 지나온 후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도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 지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합시다. 인생이 곤대하고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차피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 그 하늘의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잠 못 이루며 낯선 곳에서 어렵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캄캄한 밤, 어두운 밤에 만경창파 바다에 애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이태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이런 험난한 풍파 속에 절망 중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을 놓지 말아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은혜만 구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신 것,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감당할 믿음이 있음을 아시고 또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에 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뒤편에 있는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